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는 나름의 성도로서의 가이드. 뭐 24시간 7일 해야죠. 매번 오시다가 제가 이렇게 또 오니까 난 더 좋은데. 뭐 오고 가는 길이 나는 좋았으니까. 네. 좀 갈 거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일단 제가 뭔지 몰라서 샀습니다. 치아바타랑 그 다음에 베이글 러스트? 안 잘라줬네? 이것만 먹지. 예. 잘려졌네. 네. 베이글. 네. 이건 러스트? 러스트 베이글? 뭐 아 베이글을 이런 거 이렇게 뭐 먹는다고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요? 뭐 먹방이 아니니까. 아 그렇긴 하네. 네. 오늘 저희가 이번 달부터 이제 올해부터는 이런 식으로 좀 어떤 신앙의 질문들을 성경에서 찾아보고 작년에 오셔서 말씀 나눠주실 때 반응들이 좋았거든요. 거짓말. 아, 정말? 립 서비스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립 서비스가 아니라 저희도 유익을 받았고 일단 목회자인 저희들도 유익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리고 그곳에 참석하신 분들도 신앙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이걸 누구한테 그러니까 늘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긴 뭐하고 근데 그것들을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풀어갔던 그 과정들을 되게 저희가 유익을 받아서 이번에는 조금 더 성도님들에서 질문들을 같이 좀 나눠보고 예, 그렇게 좀 기획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뭐 몸이 덜 고단하시니까 근데 뭐 그렇지 뭐 예. 그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 이번에는. 예. 근데 뭐 시간은 더 걸리는 것 같은데. 1월 달에 저희 레위기 아 레위기. 그것부터 이제 쭉 시작을 하고 네. 레위기 책 어제까지 여기다 수북에 써놨었는데 그럼 그게 세팅이 됐어야 됐네요. 다시 제자리 다 꽂아놓고 지금. 네네. 네, 책 여러 개 막 쌓여 있었어. 레위기도 있고 네. 뭐 특강 다른 거 있어서 막 책도 뭐 잔뜩 쌓여 있었고. 네, 못해도 10명 이상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영상. 예. 10명 하면 안 가지. 그쵸. 예. 그러니까 이거 진짜 제가 최소 단위로 잡은 거고. 예. 우리 더샘께를 기대해야죠. 네. 그러니까 레위기 제목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성경 통독에 있어서 내 위기를 극복하는 레위기 특강 뭐 이런 거. 내 위기를 극복하는. 내 위기를 네. 레위기가 맨날 성경 통독을 방해하잖아. 어렵게 만들고. 그쵸. 중단하게 맞아요, 만들고. 맞아요. 그런데 이제 객관적으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책이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살펴보면은 생각보다 이렇게 또 너무 소소한 거에 메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고 예. 조금 더 이제 큰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뭐 얼마든지 우리가 해볼 만한 네네.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어떤 시간이 될지도. 나는 걱정이 앞서요. 정리를 빨리 더 해야 되는데. 근데 뭐 어쩔 수가 없는 게 목사님이 제안해 주신 거니까. 맞아요. 왜 덥석 레위기를 먼저 하자고 하는지. 이제 이번 달부터 둘째 주마다 이제 영상이 나가는데 첫 주제를 저희가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인가 해서 이제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성경을 티칭을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질문들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한국은 물론 이런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받은 편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질문이 적다라는 것도 의아하죠. 한국 우리 크리스찬들의 세팅 자체가 기독교 문화 자체가 질문하는 이 문화가 아니어서 목사님들에게 성경을 잘 안 물어보잖아. 맞아요. 사실은 그걸 위해서 우리 또 섬기는 그 자로 존재하는 건데 이상하게 잘 안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다른 톡 연락보다 그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게 제일 기뻐요. 그렇죠. 그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 예. 성경 그 자체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받기는 하는데 결국은 그 성경의 권위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이 되는데
어쨌든 성경이 갖고 있는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살펴보면 글로 문헌이 남겨진 게 가장 오래된 게 뭐 이집트에는 뭐 한 기원전 4,000년경, 아니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때 바빌로니아의 그 길갈메시 같은 경우는 기원전 2,000년에서 3,000년경.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문자로 해서 어떤 역사의 문헌들이 남겨진 게 길어봤자 5,000년 다 안쪽이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 이제 그 안에 성경이 있기 때문에, 또 성경만 또 들여다보게 되면 소수에 의해서 그냥 한 사람의 관점으로 뭐 이렇게 집필되어진 게 아니라, 성경은 대체적으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여러 명의 저자, 그러니까 대략 한 모세의 오경을 본다면 기원전 15세기니까 그때로부터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진 기원 후 1세기까지 본다면 대략 한 1500년 전의 그 기간 동안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가 10개 정도의 다른 지역에서, 그 저자 40명들은 또 직업군이 한 20여 개의 직업군으로 나뉘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쓴 글인데, 이게 어떻게 하나의 책으로 혹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이 이제 던져지는 게 보편적인데. 맞아요. 그런 질문도 진짜 많이 하시긴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의문들이, 모세가 썼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야? 바울이 썼는데 왜 이게 바울이 쓴 편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냐? 이런. 근데 사실은 구약은 더 확신이 가죠. 왜냐면 하나님이 너 받았어? 이걸 꼭 전해?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이야. 이런 분명한 표현들이 있으니까 예. 오히려 구약은 오히려 성경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확신을 갖게끔 내적 증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질문 자체가 성경에 대한 확실성을 오히려 반증해진다라고 저는 이제 역설적으로 말을 많이 해요. 다른 책과 다른 가장 분명한 특징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에 의해서 짧은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뭐 이거는 분명하게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데, 오히려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저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의 통일성이 있다, 그 주제가 분명하다라는 것이 사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져다 주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뭐 내적 증거다, 외적 증거다라는 말들을 좀 종종 해요. 그러니까 성경 이 자체가 성경 자체 내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었던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들 300개 이상의 예언들이 있는데 이게 다 성취되어졌다. 그리고 또 내적으로 보면 일반 또한 그 책들과는 달리 오랜 시간에 걸쳐서 쓰여졌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른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는데도 그 내용의 통일성, 일관성이 계속해서 흐트러지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 개입하셔서 이 말씀을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의도하셔서 저자들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유지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일반적인 생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저자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쓴 글이 이게 어떤 성경의 권위를 어떻게, 그 기준이 대체 뭐냐?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성경의 영감으로 이제 쓰게 됐다, 누군가 얘기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메시지도 뭐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안에 수록된 내용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 판단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 어떻게?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가서 좀 더 얘기할 부분들이 있긴 한데, 오늘날에도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 뭐 신천지와 같은 곳에서 이단들이 내가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꼭 뭐 보혜사다, 내가 꼭 메시아다, 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그 주장들을 하게 될 경우, 사실은 그 사람들이 말한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그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제가 이 목사님 옆에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고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셔서 이런 계시를 주셨는데 하면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꼭 지켜야 돼, 뭐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만약에 어떤 또 다른 내가 말하고 내가 쓰고 있는 것들이 이제 그 계시이고 꼭 성경이다라는 주장을 하게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일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 안에서 아예 내적으로 딱 못을 박아놓은 것들이 있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내적 증거고, 구약 속에서 여러 명의 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선포하고 기록하죠. 그다음에 신약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그다음에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함께 사역했던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신약 성경이 쓰여졌을 때 성경 내적으로 갖고 있는 증거들은 사실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을 박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신약 같은 경우는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예수님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66권이라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공동 번역 같은 경우는 이제 외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기독교와 그다음에 캐톨릭이 같이 번역을 한 거지만 기독교가 잘 안 쓰는 이유는 거기에 외경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외경뿐만이 아니라 위경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침묵기 기간을 또 거쳐갈 때에 사람들이 나름대로 어떤 그 우리가 지금 목사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이것도 성경이야, 이것도 성경이야 라고 막 주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문헌들이 막 우후죽순 생겨났을 때 이것들을 성경 내적으로 그것이 어느 지점을 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검증 과정을 통해서 다 잘려나간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오늘날 내가 쓴 것도 성경이야, 이것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돼 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주장과 그 다음에 논리가 사실은 허용이 되지 않는 성경만이 갖고 있는 그 내적 어떠한 그 확신과 그 테두리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외적 증거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외적으로도 우리가 사본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약도 그렇고 이제 신약도 그렇고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과연 내가 막 쓰고 주장한 것들이 기존의 어떠한 그 성경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권위적인 문헌들과의 어떤 일치성, 통일성, 여기와 어떻게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검증을 받고서 이제 성경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누군가가 이렇게 나도 내가 쓴 글도 성경이다 뭐라고 주장할 수 없고 아무나 쓴 글들을 다 성경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뭐 이것도 사실 허용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성경을 잘 알고 내가 공부하고 읽고 하면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혼란해주는 문제가 아닌 건데 어떤 면에서 보면 내적 증거가 분명하게 뭔지 아는 사람은 사실 이 내적 증거, 외적 증거 이 말도 사실은 이렇게 또 보편적인 말은 아니죠. 예. 성도들의 입장에서. 네. 맞아.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모세가 출애굽하고 뭐 요셉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이집트 역사 사료에 없는데 그러니까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고 이게 괴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성경의 어떤 그 이게 과연 맞냐 아니냐 이 부분들을 이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제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이 부분은 나도 뭐 전문적인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무엇이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적 측면에서 쓰여지고 전달되는 그 관점과 일반 역사가 그 역사의 근거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과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애굽의 역사 속에서 요셉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에게는 또 모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모세 같은 부분들은 한쪽 편에서 또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수적이거나 혹은 실제 신학을 하면서 역사를 전공한 사람들 입장에서 그 애굽의 역사를 쭉 관측해 볼 때 우리 그 영화로 나온 거 있죠. 람세스와 모세 뭐 예. 이야기. 뭐 이러한 영화들을 볼 때 거기는 또 출애굽의 연도를 좀 더 일찍 잡아갖고 13세기 쪽으로 잡아가지고 그 이유는 또 람세스라고 하는 인물과 모세와 이제 어떤 역사적 문화를 찾아보면서 모세가 그때 애굽의 왕자로서 실존했었던 그 시기가 그때쯤이기 때문에 출애굽의 시기를 좀 앞당겨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실제적으로 모세를 좀 검증해 보면서 아멘호텝 뭐 이 왕, 이 파라오의 이름이 이제 아멘호텝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실제 하고 있었던 뭐 15세기경 네. 그때로 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성경을 검증할 때 고고학적 검증도 있을 거고 역사학적 검증도 물론 있겠지만
이것이 왜 꼭 기준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거죠. 문헌을 통해서 글로서 남겨진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길지 않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예를 들면 모세 오경을 썼을 당시에는 광야였으니까 15세기 경이라고 본다면 기원전 15세기 경으로 본다면 그때 당시만 해도 구전을 통해서 대부분 모든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었고 구전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들을 대부분 듣고 있었고 하나님도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또 백성들에게 말로 전하고 그걸 나중에 이제 또 글로 기록하게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일반 역사와 고고학적을 통해서만 성경을 검증하기보다는 이것이 굉장히 좀 트리키한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세가 일반 역사에 또 완전히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도 사실 없어요. 네. 이제 그것이 회색지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것을 모순이다 오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왜 역사에서는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흔적을 찾아보기는 어려운데 성경에서는 왜 모세가 또 요셉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그 이유는 뭘까? 이런 관점이 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일반 역사에서 얘기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일반 역사에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오류다라고 확증할 수가 없어요.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지명은 말하고 있는데 일반 역사에서는 그 지명이 없었던 적도 있고 이거는 결국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러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러한 문제들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질문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제가 제 아내의 결혼을 하기 전에 제 아내의 손을 처음 잡은 날 네. 언제세요? 나를 이야기할 때 나를 이야기할 때 예를 들면은 1990 뭐 94년 뭐 한 7월이다. 7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 아내는 1994년 여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예? 예. 그리고 김지웅 목사님한테 이야기할 때 제 아내가랑 저랑 손을 잡았던 적이 한 여름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문맥 속에서 어떻게 시간이라든가 뭐 시기라는 문제는 성경에서 사실 반올림도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시간을 훅 건너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의문점이 생기는 것은 성경이 갖고 있는 독특성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이 크로노스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크로놀로지컬하게 연대기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뭔가 역사적 고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카이로스라는 개념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창조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내가 언제 어느 때에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딱 못 박으셨다면 우리가 더 이상 이 문제를 갖고 싸울 이유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냥 태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 거야라고 말씀하지 않았죠. 그리고 성경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일반적으로 네. 이제 오류가 많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기원전 4세기경에 오셨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때가 참에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이 갖고 있는 독특한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어떻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카이로스적 관점이 많은 거지 하나님의 때에 대한 관점이 많은 거지 우리가 서구적으로 생각할 때 몇 년 언제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 게 이제 성경이 갖고 있는 독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연대기적 그런 관점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익숙하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그 세계관 성경의 읽기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그건 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가 접근해야 될 방식이 그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오류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역사와 고고학이 증명해주지 못하니까 성경에 오류가 있다. 저는 이 관점보다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인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제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오류다가 아니라 여기에 나타나지 않고 여기에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모세가 중요하죠. 네. 애굽의 역사는 모세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역사는 승자의 맞아요. 설령 뭐 요셉이 활동하고 있었던 그 애굽의 왕조를 역사적으로 고증해 본다면 헥소스 왕조인데 그러면 그 왕조들은 사실은 애굽의 토착민들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역사가 외부로부터 이게 들어와갖고 자신의 권력과 힘들을 찬탈해버린 그 역사들을 더 멋지게 기록하겠습니까? 최대한으로 다 줄이고 자신들의 찬란한 역사를 다 드러내겠죠.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보면
많이 드러나겠지만 그 행가성이 숨겨져 있는 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지금 여러 가지로 혼선이 많은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일반 역사와 고고학에서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는 접근 방식은 사실은 크리스찬들이 좀 조심해야 될 방식입니다. 오히려 성경이 갖고 있는 독특성 때문에 그들이 검증해 주지 않고 시간과 인물, 장소 뭐 여기에 대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우리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어떤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이 지점을 이야기하고 지역과 이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일반 역사에서는 여기를 침묵하고 있을까? 왜 이게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뭐 그런 측면에서 다가가다 보면 오히려 성경의 확실성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진실성들이 오히려 더 선명해진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목사님도 이제 신학 공부를 하시고 쭉 하시면서 목사님이 가장 씨름했던 성경에 있어서 씨름했던 부분이 혹시 있어요? 이거 질문 없는 거예요. 성경에 있어서 씨름했던 거는 네. 성경 그 자체죠. 다른 것보다도 네. 내용을 알아간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더 깊이 정리하고 이해한다는 것보다도 네. 성경 그 자체를 더 내 삶의 그 한 복판으로 끌어들이고 싶어하는 이것이 가장 큰 씨름이었죠. 저는 뭐 성경에 대한 의심이나 어떤 성경 그 자체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어떤 질문과 궁금함보다는 사실 그거였었어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건데 성경 자체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자소서다. 하나님의 자소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니까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삶을 살다 보면 그게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걸 제가 스스로가 알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말씀 사역을 하고 있지만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그런데 중요성을 아는 것과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그것과 씨름하는 것과는 또 약간의 이 몸부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네. 성경의 중요성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인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성경을 어떻게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두고서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한때는 막 시간의 11조까지 막 생각하고 막 몸부림치면서 씨름했던 적이 시간의 11조? 시간의 11조. 그러니까 하루가 24시간이니까 2시간 40분은 무조건 몸부림치면서 말씀과 씨름하겠다. 뭐 그 정도 이제 결단을 하면서 살아 오래 가지는 않았지만 그랬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가장 저한테 힘들었던 거죠. 여전히 씨름하고 있다. 아니 근데 이게 이 고민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까 이 고민만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기계적으로 읽는 거랑 그렇지 기계죠. 성경을 읽으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 근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그 가장 좋은 거 솔직히 가장 좋은 거 교회 요청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학위가 있는 사람들한테 그 목사님 생각하는 그런 성도라면 이 정도는 좀 성경에 대해서 그래도 알아야 된다. 이 정도까지는 공부를 그래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씨름도 분명히 필요한데 어떤 그런 게 있을까요?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는 나름의 성도로서의 가이드. 뭐 24시간 7일 해야죠. 그건 이제 가치라는 측면에서는 뭐 그런 가치를 가져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성경을 공부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벌써부터 스트레스 받아요. 성경을 우리가 이제 양식이라는 측면으로 생각해야 된다. 양식.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소개해 주셨으니까 말씀을 통해 그분을 알아갈 때 이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 삶과 연동되어지면서 이제 그게 시편 119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죠. 말씀을 따라가는 거. 제가 요즘에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앞서 행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 길을 이미 지시하셨다. 모세가 이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돼요.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우리가 그를 목격하고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너희들도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양식이라는 측면, 삶의 내비게이션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갈 때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거지. 공부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가면 사실은 이게 스트레스가 돼요. 근데 사실 또 냉정하게 보면은 공부가 아닌 게 없거든요. 제가 최근에 얘기했나 우리 도선교에서 얘기했었잖아요. 한번 화장실 공사 때문에 네네. 힘들었었다고.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마무리를 하려고. 그거 되셨어요? 어쨌든 뭐 다른 사람 모셔다가 마무리를 하긴 했는데 그분도 마무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거 은근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 마무리 안 됐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누구 소개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또 해주긴 했는데 엄청 고생했어요. 어쨌든 마무리 한다고 했지만 안 된 게 너무 많으니까 예를 들면 실리콘을 써야 되는데 네. 실리콘을 잘 쓰는 방법 제가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구석구석 실리콘 화장실 공사가 끝났는데 전원 꽂는 컨센트 이게 마무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럼 그걸 사다가 또 이렇게 할 때 나는 처음 그러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그걸 해야 되니까 요즘에 또 얼마나 좋아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다 나오니까 네. 그걸 보고서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공부라고 안 하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마땅히 알아야지 이걸 잘할 수 있으니까 공부가 아닌 건 없는데 공부라고 생각하면 이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거를 알아야 되겠다고 공부라는 생각을 갖고 가면 이게 의무감이 생기니까 힘든 건데 막상 내가 눈앞에 닥쳤으니까 이걸 해야 되니까 공부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찾아보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니까 공부라는 개념을 일단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양식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간다면 배고프면 뭘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이 양식은 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의무로 정한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 자동적으로 우리 신체 리듬은 그걸 의무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아침이 되면 신호가 오니까 먹어야 되고 채우고 점심 되면 또 신호가 오면 먹어야 되고 이런 것처럼 양식이란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면 아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안에 칼로리를 공급해 줘야 되니까 말씀의 칼로리를 어떻게 공급할까 이렇게 일단 접근하는 게 큰 그림으로서 저는 권해드리고 싶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제가 제일로 그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역시 묵상이에요. 묵상.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뭐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한다. 그리고 이제 뭐 이것들을 다 적용하는 삶을 살 때에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묵상인데 이 묵상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큐티, 콰이어 타임이라는 이것도 지나치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방법론에 너무 매이지 말고 아 내가 아침잠을 제대로 못 먹었는데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막 출근하다가 지하철역에서 포장마차를 예를 들면 샌드위치 같은 거 팔면 막 서서 먹고 가잖아요. 김밥만 먹고 가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좀 생각하면 어떨까? 일단 부담을 덜기 위해서 내가 경건하게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맞아요. 큐티 시간을 못 가졌다 그러면은 거기에 오늘 못했으니까 내가 오늘 저녁에 와서 해야지 이러지 말고 가면서 듣고 버스 안에서 혹시라도 핸드폰으로 보고 그리고 봤으면 좀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아 양식을 먹이는 이러한 개념으로 가야지 되고 그러한 과정 속에 이제 궁금함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이 단어는 무슨 뜻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성경을 쉽게 알아가고 흔히 말하는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의 부담감을 덜어주는 방법이지 저는 늘 그걸 좀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저도 묵상을 빼놓지 않고 하려고 하는데 또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또 강의도 준비해야 되고 묵상도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한꺼번에 다 하느냐 저는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읽기, 듣기, 그 다음에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을 따로따로 생각하면 너무 힘든데 일단 묵상이 기준이에요. 지금 신명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신명기를 묵상하게 되면은 매일 쪼개졌잖아 본문이. 그럼 그거를 따라가기에는 따라가지만 그것만 또 매이다 보면 오늘 했는데 내일 되면은 어제 것도 잊어버려.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운전을 할 때 신명기를 계속 들어요. 큐티는 큐티대로 하지만 신명기를 듣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듣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어야지 신앙이 자라가고 믿음이 생기는 거니까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듣는다라는 거는 설교가 아니라 말씀 자체를. 네, 말씀 그 자체를 듣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이런 관심과 공부와 열정이 없으면 오히려 목회자를 타락시킬 가능성이 많아요.
아,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더 준비하게 되고, 더 준비해서 잘 가르쳤기 때문에 양질의 것을 공급받고, 그걸 가지고 또 묵상을 하니까 성도들은 자라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저도 큐티가 되게 좋은 어떤 도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담들이 있어요. 오늘 내가 밑줄이 없으면 오늘 괜히 내가 내 삶을 내가 집중을 못했나, 아침에 내가 네. 딴 생각 많이 했나. 거기서부터 이제 자유로워져야 돼요. 맞아요. 그게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삼는 그 모습 속에서는 우리가 지나치게 중요한데 형식은 중요한데 묵상을 하기 위해서 좋은 환경과 상황을 만들고 골방에 들어가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사실 인간이라 이게 360일 계속 지속이 안 된단 말이죠. 그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거기서 또 최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아침상 차려서 밥 못 먹었다면 가다가 막 급하게 가면서 우유도 마시고 뭐 하는 것처럼 묵상도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성경을 알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묵상. 목사님의 묵상 팁. 저는 오랫동안 사실 개인적으로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했는데 그 개념이 좋아서 그래요. 다른 좋은 것도 있는데 간접 광고 아니고. 근데 매일 성경은 항상 뭐 영고에서부터 시작된 그 전통이 있어요.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아주 단순하잖아요. 네. 그냥 본문을 읽는 거죠. 근데 한글 성경, 개역 성경이나 저는 이제 개역 성경을 쓰는데 말이 오래됐으니까 옛날 어체로 써 있으니까 고어체니까 개역 개정으로도 보기도 하고, 근데 개역 개정도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으면 이제 좀 더 쉬운 성경이라든가 한국말로 쉬운 성경, 그다음에 영어 성경 이렇게 좀 비교하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한 번 읽고 깊이 묵상한다기보다는 저는 좀 가볍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읽어보는 거죠. 하루에 본문이 길지 않으니까 쭉 읽고 또 읽고 몇 번 반복해서 읽는 가운데에 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깨달음이죠. 아니면 어떤 단어에 꽂히기도 하고 맞아. 어떤 그 상황 속에 또 내가 몰입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니까 저는 일단 아까도 읽기 듣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묵상이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읽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거 반복적으로 읽고 계속 곱씹는 게 이제 묵상의 의미니까 몇 번 읽어보고 계속 들어보고 그러면서 거기에 어떠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용서하실 수가 있지? 괘씸한도?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다가도 나를 생각하면 나도 사실 별반 다른 사람은 아닌데 하면서 내 그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또 나에게 적용이 되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 성경 통독을 이제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하고 하잖아요. 노트와 필기의 늪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 같아요. 묵상을 할 때. 네. 맞아요. 그리고 어떤 갖춰진 세팅 이런 건 진짜 그러니까 운동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운동도 세팅을 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나가서 걸어라. 맞아요. 네. 사실 막 기록해 놓는다고요. 죄송합니다. 기록해 놓는다고 나중에 또 안 봐요. 안 봐요. 오늘 기억이 안 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오늘 묵상하게 내일 기억이 안 난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이 콩나물을 키우는 것과 같다고 보거든요. 빠지지만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인격, 그 내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내 내면의 어떤 영적 상태들은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자꾸 문자와 정보, 지식 여기에만 매이지 말고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뭐 역사 문호를 남기는 것도 아니고 저도 예전에 매일 성경 꼼꼼히 메모해버렸던 거 사실은 지금 하나도 없어요.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깨달았던 거는 한 5년, 6년 주기로 돌아가는데 묵상 본문 자체가 근데 6년 전에 한 본문을 묵상했던 걸 내가 우연찮게 보고 최근에 그 본문을 묵상했던 걸 봤는데 거의 비슷한 거야. 그걸 보면서 이게 우리 한계, 나의 한계구나. 그리고 기록하는 거에 너무 매이지 말자. 이 말씀이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던 거죠. 목사님도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셔서 이런 그럼? 나도 사람인데. 이제 성경의 다양한 번역들이 있잖아요. 아까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뭐 개역 개정도 있고 개역 한글 우리가 전에 쓰던 개역 한글, 개역 개정, 뭐 공동 번역, 새 번역, 뭐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되게 많잖아요. 뭐 메시지 성경도 요즘 최근에 많이 보는 것 같고 이거를 잘 어떻게 활용할까?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도 하시거든요. 이 성경 봐도 돼요? 이런 식으로.
목사님 요거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 성경 버전에 대한 예. 봐도 되죠. 뭐 봐도 되는 건 분명해요. 근데 이제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를 기준으로 삼았느냐가 중요한 건데 네. 사실 우리나라가 성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복을 많이 받은 나라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오히려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던 역사가 있는 나라니까. 전 세계 최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말 복 받은 나라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성경은 대부분 영어 성경이나 그다음에 이제 한자 성경을 번역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사성을 계속 가지고 온 게 성경 전서부터 시작해갖고 개혁하는 뭐 개혁 예. 개정인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뼈대는 여기다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번역본이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그래도 이제 뭐 영어 성경 번역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다양해요. 뭐 직역이냐, 의역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된 건데 많이 좀 열리긴 했습니다만 중심으로 삼아야 될 그 번역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저는 그것이 개혁 한글과 개혁 개정이다라고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책을 읽어가면서 왜냐하면 이것이 보다 더 원문에 가깝게 그리고 이제 이 개혁 개정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본문의 의미가 조금 그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거나 그다음에 말이 좀 어렵다 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구약과 신약 원문 원어 성경을 이제 기초로 해가지고 다시 그 작업들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처음부터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작업들을 거쳐 나왔기 때문에 보다 더 원래의 의미를 그대로 살렸던 번역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저도 자주 참조하는 게 이제 쉬운 성경 같은 경우도 있는데 아가페에서 나왔던 거 이거는 성경 학자들에 의한 어떤 본문을 실험하면서 번역했다기보다는 그냥 우리 한글 성경을 가지고서 뭐 국어학자라든가 뭐 이런 그 사람들이 쉽게 그냥 표현을 한 거이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보면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고하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현대인의 성경 같은 경우는 영어의 리빙 바이블 같은 거기도 리빙 바이블은 완전히 의역한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역한 성경이니까 그냥 어떤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직역을 하느냐 의역을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의미에 어떤 강조점을 두고 쉽게 표현한 거니까 현대인의 성경 같은 경우는 그것도 뼈대로 삼기보다는 참고를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번역본이라는 것이 직역을 한 거냐 원어적으로 영어 성경은 NASB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한 거라고 본다면 리빙 바이블 또 NIV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의역들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준을 삼아야 될 것들은 저는 가능하면은 직역 쪽에 가까운 번역본들을 참고하되 한국 성경은 그래서 이제 개혁 한글이나 개혁 개정이라는 걸 좀 추천해 드리고 쉬운 성경 그다음에 현대인의 성경 같은 경우는 이미 성경 번역된 성경을 기초로 그냥 쉽게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현대어 성경이라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따로 이제 그 원문을 가지고 직접 번역을 한 학자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도 저는 나름대로 뭐 추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에서 쓰고 있는 개혁 개정을 혹은 개혁 성경을 쓰되 그것 가지고 읽으시다가 좀 이해가 안 된다. 저도 공동 번역도 많이 참고하거든요. 공동 번역의 번역도 굉장히 저한테는 많은 어떤 깨달음과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다양한 번역본을 참고하는 것이지 그걸 기준으로 삼는 것은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의역에서 더 나아간 것들이 있어요. 의역 가운데 포함되는 것도 포함된다고도 보지만 예를 들면 메시지 성경 같은 경우는 의역 중에 최고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대인의 감각과 현대인의 문맥 속에서 한 개인이 우리 이제 그 본문을 최대한으로 쉽게 이해하도록 표현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삼는 것은 좀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는 기준점을 하나 딱 삼고 이것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문맥적으로나 단어나 표현. 그런 것들은 이제 번역본들을 참고해서 저는 그래서 가피아 성경을 사이트에서 네. 많이 봐요. 거기에 웬만한 것들 다 들어가 있으니까 무료이기도 하고 그래서 묵상하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구약 같은 경우는 표현들이 이제 쉬운 성경으로 보고 현대인의 성경으로도 보고 그래서 이런 거였구나 그렇게 하죠. 그래서 추천합니다. 읽어도 되는데 그거를 이제 주력 메인으로 그렇죠 메인으로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도 좀 있어. 네, 다음 달 영상도 또 재밌게.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첫 시간이어서 여기로 온 것도 있어요, 사실. 왜냐면은 이렇게 첫 시작인데 장소가 그동안은 우리가 모셨다면 우리가 한번 또 목사님 계신 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 네. 저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이렇게 콕, 예, 방콕하면서 있어요. 저 원래 책상도 없어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장소에서 아, 너무 좋습니다. 뭐 어디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저도 이제 성도님들 질문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저도 뭐 쉽게, 예, 이렇게 오늘도 뭐 전문, 뭐 저도 그 역량은 안 되고 어쨌든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아주 쉽게 표현. 훨씬 편하지 않으세요? PPT 없으니까. PPT 제작하시고. 누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레위기는 딴 거 걱정보다도 PPT 걱정이에요. 그 문서로 가시죠 그냥. 자료. 그것도 괜찮네. 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